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말씀이 깁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디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품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리라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의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내가 깨우려 가노라. 예배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도 깨우러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전반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후반부라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여러분 10장까지 이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요한이 소개하고 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이 생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런 후반부에 예수님의 생애 전반부를 아주 다른 공간복음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 사도 요한의 탁월한 그 신학, 또 그리고 받은 그 달란트를 유감없이 이렇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후반부에 이제 어쩌면 본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시작이 뭡니까?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후반부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후반부에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등장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목적이 뭔가를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7가지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건 우리가 본문 내용에 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다. 1절 2절 같이 보십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디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깨우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자고요?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어떤 병자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떤 병자는 누구라고요? 2절에 나사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쯤 떨어진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괴로운 집, 또 슬픔의 집. 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 형편이 못 되니까 외곽에 나올 수밖에. 자꾸 지금도 서울에서 힘드니까 외곽으로 이렇게 나와서, 요즘 뭐 천안에서 여러분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시대나 지금의 형편이나 별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 누구의 집이 있다고요? 나사로의 집이 있다는 거죠. 베다니 하면 누굽니까? 나사로의 집. 그 베다니의 뭡니까? 최고 유지라 말입니다. 또한 이 나사로는 수도 예루살렘에 많은 지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알 수 있는 걸 보면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꼭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또 아니면 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랬습니까? 나의 친구의 집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3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라.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이 누구예요? 나사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르다, 마리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시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마리아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몇십 배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가정이 누구? 나사로의 가정.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은 이 베다니에 속한 여러분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를 오늘의 교회 예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사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리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족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나사로가 말 한마디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란 말입니다. 나사로는요, 말없이 아마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아마 버티목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의 그림자처럼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고, 자기는 뭡니까?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집에 방문하면 항상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계시다가 또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자, 보혜사의 사역을 나사로가 감당하였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름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여러분 베다니 동네를 섬겨서 그 베다니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그 베다니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나사로. 아멘이시죠? 이런 나사로 같은 우리 신앙, 우리 인물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무릎의 여인, 발 앞의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앉아 계시면 제일 발 앞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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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뻐 죽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계시잖아요. 너무 이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할 때 애들이 알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길이 멀리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만나로 여러분 꿀떡 여러분 삼킬 수 있고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갚을 수 있는 은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시집 가려고. 그때 여러분 향유를, 그때는 돈 가치가 별로 없을 때니까요, 그 향유를 모았어요. 그게 약 300개나노의 가치가 있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인 것 같아요.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거니까요. 그 당시에 남자 장정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계산은 나오지요. 그럼 300데나리온 여러분 52주가 주일이니까 빼면요 꼭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모아요. 장정이 모은 그 돈이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향유라 말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자기 전 재산일지도 모르죠. 그걸 주님께 다 부어드리죠. 갚을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드려. 그래도 부족해, 아쉬워.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눈물, 감사, 찬양, 그 발을 닦아드려요. 그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여러분 머리는 어떤 겁니까? 얼굴이잖아요. 전부라도 간이 아니잖아. 그걸 여러분 누가 머리카락만 설치도요 그러잖아요, 여성들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로 주님을 닦아. 뭡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겸손이에요. 나는 주님의 뭔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요한이 고백했는데, 요한보다도 마리아는 뭡니까? 고백이 아니라 실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거든. 이 겸허함이 너무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그 마음, 그 정성을 받아들일 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아멘이시죠? 그뿐 아닙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갑작스럽게 뭐 전화하고 전부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시는 날이 그냥 오시는 거죠. 그때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뭡니까? 마트가 뭡니까? 텃밭이지 뭐. 우리 시골에 텃밭이잖아요. 그 텃밭에 여러분 그게 마트잖아.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면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12제자면 10서이잖아. 그게 따르는 사람이 수십 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다치면 아무리 반가운 손님도요,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는요 부담스럽고 짜증스럽잖아. 그런데 마르다는 그게 아니야. 주님 오시는 것으로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다렸다는 뜻이.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막 그냥 부유하면 얼마나 큰 부유한 가정이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베다니에 사는 집안이에요. 베다니에서는 부자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낌없이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 어떤 부잣집의 사내짐이보다도 예수님은 맛있게 그 음식을 드시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편한 집안이야. 그것이 나사로의 집이고 그게 베단이고 그게 울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편안한 교회가 울주교회가 되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이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베단이고 그 교회가 울주교회고 그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적인 롤 모델이 그 나사로가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자 마리아가 있고 또 마르다 같은 여인이 어떻습니까? 부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다 대접해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주님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부엌에 가서 마르다들이요 지금 아까 내가 둘러보니까 오늘 아이고 뭐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런 마르다들이 끊임없이 매주일마다 여러분 선교에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 식사하실 때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꼭 하고 그래 하고 계시죠? 예, 그래 주셔야 됩니다. 다 토요일 와서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어제도 구량 성전에 가서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우리 남자들 와서 막 얼마나 열심히 아마 얼굴 보니까 몸살 날 것 같아서 걱정을 했어요. 이런 성기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런 헌신이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둘러보지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부자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일이 있을 때 복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오늘의 이 교회를 우리가 35년 섬길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롤 모델 나사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가 되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르다와 같은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깨우러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3절을 같이 봅시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험적이고 이거 이상적이고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받는 이런 가정이 여러분 그야말로 만사 형통 신통 복통 인통 물통 해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 가정에 아픔이 찾아왔네요. 마르다 마리아가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가장으로 모시는 나사로가 시름시름 몸이 아프고 병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일어날 수 있겠지. 이건 살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는 살병이 아니라 딱 보니까 죽을 병이 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다 나머지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근처 베다니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내용이 뭡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세대들은 알죠? 전보 안 갔습니까? 옛날에는 전화 통신이 없을 때는 뭐 했습니까? 편지를 보내고 급하면 뭐 보냈습니까? 전보 보내잖아요. 전보는 뭡니까? 그때 생각에 10장가 뭐 기본 글자가 있어. 그 이상 되면 요금이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막 줄여가지고 정보를 보내면 어떻습니까?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연락이 가고 또 오고. 그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전보가 아니고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사서 보냈다. 왜? 지금 초를 다투는 응급 지금 형편인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오라비를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다 해봤어.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다는 걸 아니까 주님을 처음부터 어떻게 손을 내밀 수도 없어. 그러나 이제 사면초가요. 이제는 생명이 초를 다툴 때 그들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 작사하신 분이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그 남편이 황 집사님이라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으로 제가 모셨던 분인데 제대를 하시고는 저를 모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지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 병이 들어가지고 서울 경희어려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또 이 집사님이 질병을 만나고 거기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참 그때 그런 자리에 또 만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한 분은 세상을 떠나고 또 한 분은 살아서 아직 일이 좀 남았는지 제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부인이에요. 남편이 정말 귀한 분이건데 우리 교회도 우리 오병이관 또 우리 에라우스 우리 본당 지을 때는 못 오셨나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뭐 커튼이야 무엇이나 이렇게 한 가지 이상 해주신 그런 가정이 있지요. 근데 이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찬송 작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남편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참, 왜 그 가정의 형편은 제가 뭐 같이 살았으니까, 개척교회 마산서에 있을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알죠. 그걸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원치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주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 무섭고 제가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인간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 같은 이런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고 심령천국을 이루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치 않는 이런 질고가 찾아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주님 영광 돌려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런 환난, 이런 시련,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지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나사로를 보십시오. 이런 가정에도 이런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치 않고 주님도 원치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죄가 주는 것, 어둠이 주는 여러 가지 우한질고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왜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종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장님들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찾고 목자를 찾고 여러분 기도하는 동역자 중보자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저는요 이 전보 내용입니다. 이거 편지를 하나 보내면 뭐 할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너무 전부 아니거든. 편지를 보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또 전부 아닙니까? 전부.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들의 인격과 신앙 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시옵소서. 주님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편지 보내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주님 다 알고 계신 내 아픔, 내 고통, 또 앞으로 있을 우리의 나그네의 길을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빨리 오세요. 그거 없어. 그냥 내 형편,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방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하고 앉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목구멍이요 새콤새콤하고요, 배가 아프고 아랫배가 어쩌고 뭐 허리가 어떻고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은 우리 어른들은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여러분 이자 분다니까 적어 가야 돼요. 맞아요. 할 수 없다. 적어 가야 돼요. 빠꼼하게 막 어디가 아프고 왼쪽 어디가 아프고 이걸 설명을 잘해야 처방이 잘 나온다니까. 그 사장님 고입 그거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잘 적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웃깁니다. 머리가 아픈 데는요 타이노닉을 주시고요, 배가 아픈 데는 소화제 뭘 처방해 주시고요 이런다. 그러면 어떠세요? 웃습니다. 그러면 뭐 말로 여기 오셨습니까?
알아서 뭐 머리 아픈 데는 뭐 다이는 먹고 배 아픈 데는 뭐 찾고 뭐 처방 다 했는데 뭐 저한테 올 것도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 웃으시잖아요. 왜? 하도 어제 상식이 우리가 풍부하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죄송합니다. 할머니들 그러지 마소. 실례다. 그냥 아픈 데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처방은 누구한테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머리 아프다 가니까 그거 딱 처방, 배 아프면 배 처방, 뭐 다리 아프면 뭐 허리 아픈데 선생님이 처방을 다 해가지고 약을 지어 주시면요, 그거 잘 접드시고 하면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예요. 뭐 이래 주십시오, 저래 그래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거 주려고 하는데, 그렇잖아. 더 큰 거 주려고 하는데 너는 이것만 달라네. 그럴 수 있는 거야. 내 형편,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물론 주님 알고 계시지만. 아멘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과연 마르다 마리아로구나. 주님 급합니다. 저를 다투면 아빠 죽어요. 빨리 오세요. 막 그거 하나도 써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아이다. 보고만 드리는 거예요. 처방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처방이 좀 너무 안타까워. 4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시죠. 이 지금 가족들은 뭡니까? 죽을 병이라고 지금 막 여러분 듣습니까? 막 초를 다툰다고 막 응급 환자라고 막 지금 막 그 숨이 넘어간다고 막 오죽 급했으면 사람을 사서 보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느긋하게 이건 죽을 병이 아니거든.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자그마치 이틀 동안 더 하시는 거야. 제자들은요, 그런 줄 알고 그냥 주님 하시는 일을 그냥 묵묵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주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만 편지를 보내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단숨에 쫓아오실 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하니까 예수님이 고백하고 쫓아가시잖아. 백부장이 하인이 죽었다고 달리더라니까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신 주님이신데,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시자고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놔놓고 이렇게 지금 병 들어가지고 지금 초를 다투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느긋하게 이건 죽을 병이 아니거든,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고 주님이 그냥 하신 일을 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걸 마리아가 나중에 알았다면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근거사 시험 들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세상에 주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 있나요? 아마 그리고 어떻습니까? 편지 보내놨고 하인이 돌아와서 편지 전달했다는 게 어떻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 오시는 시간만 기다리고 발을 딱딱딱 오늘도 그러고. 근데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이 사랑입니까? 내가 아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 그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심에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집을 찾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찾아가시잖아. 그렇다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실 텐데 무슨 뜻이 있었을까? 그래, 뜻이 있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가 급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내 시간이 아니야. 지금 환경이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어머니가 포도주 뜨려고 할 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눈에 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 있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통해서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도 아마 마음속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데 얼마나 가시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때를 보고 아버지의 뜻을 찾을 거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신 거거든요. 왜 이틀이나 머무시다 가셨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은 언제나 뭐합니까? 기다려. 아멘이시죠? 적시 주님이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 기도할 때 적시 응답되는 게 많습니까? 기다려 하시는 게 많습니까? 옳지 기다리는 게 많아요. 아니 지금 초를 다투는데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 사고 친다니까요. 기다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달릴 때 그날을 보고 오늘 참고 인내하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이 여러분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꿈은커녕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의 몸이 되고 13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갑니다. 내 꿈은 끝났구나. 내 생이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하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저를 보십시오. 3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하고 5절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가 달라요. 3절에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은 필리오로 나타나요. 친구, 우정, 친밀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여러분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인간적으로 너무 내 형제 그 이상 가족처럼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게 사랑은요 필리오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아가페 사랑. 누구 사랑? 친구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틀을 유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15절을 같이 보십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아멘이시죠? 누구에게로? 나사로한테. 뭐하러?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을 깨우러 가시고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병든 나사로를 깨우려 가시고 이제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려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6월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래, 죽이자. 언제 죽이고 6월절은 피하자. 왜? 우리 설 명절 기간에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거 봤습니까? 설 명절 그 연휴 기간에 여러분 경찰이 급하다고 잡아다가 치조하는 거 봤습니까? 상식이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은 최고의 명절이 6월절 기간에는 그런 일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설 연휴 중에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월절 축제 중에서 일주일 축제 중에서 6월절이 그날이 설날이란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입니다. 지난주에 뭘 하셨길래 이렇게 입신을 하신 분이 이래 많소? 이제 일 나서 이제 결론 지을 나락한다. 오늘 따라서 히터까지 터나야 더 더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는 죽이지 말자고 이미 결정해놨어.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바로 그 연휴 기간이 아니고 뭡니까? 당일날 1월 14일날 그날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건 율법에도 없어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위법인 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또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어울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들아, 유대로 가자. 아니 주님 유대로 왜 가시는데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올라가야 쓰겠다. 아니 잠들었으면 일어나면 때리고 깨우면 때리지. 주님 굳이 가실래요? 지난번에 주님 이자 붙습니까? 우리 유대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우리 피했잖아요. 올라가면 돌로 맞아 예수님 그러신다니까요. 그 위험한데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모르는 척하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님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 편지도 받으셨고 그 나사로의 죽음도 보고 계셨고 장례도 보고 계셨고 나흘이 되었다는 것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같이 합시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알고 허물이 있다면 허물도 주님 아시고 부족하면 부족함도 아시고 더 내가 처한 것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입니다. 가자. 유다로 가자. 그래서 나사로를 내가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6월절 축제 기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축제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어디에 모여옵니까? 베다니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베다니 교회로 막 산대반주로 사람들이 막 몰려.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 나사로의 지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막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모입니까? 나사로, 베다니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축제 예루살렘 모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이번 2월절은 완전히 이게 실패가 된다. 그럼 어쩌면 좋겠나? 할 수 없다. 비라도 총독주고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앞당겨서 죽여야 된다. 처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참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사로는 살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사로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 하나 살리려고 나사로, 나 같은 사람. 자, 이름도 참 비슷하다. 나사로, 나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남의 동네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이번 월요일부터 마지막 고난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저 먼 베다니에서 베다니 나사로 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죽으실 것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네 살리고 내 죽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조집사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은 병든 오빠 살아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어느 게 더 큰 은혜예요? 2번이지. 2번 맞죠? 저는 그렇죠. 2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오빠, 우리 아버지 내 살려주고 회복되고 막 이거 막 난리지. 그래서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여러분 병든 사람 고쳐 나오면 또 재발한다. 맞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면 완전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보나마나 나사로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님이 죽은 사람 살려놨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장수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았겠는겨. 한번 상상해 보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깨우러 가고 병든 자를 깨우러 죽은 자를 깨우러 가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깨우러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사랑한 택한 백성들, 그중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직장 동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환경 형편에 찌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주님이 깨우려 나사로를 깨우려 가시듯이 우리도 주님 길을 가셔야죠. 아멘. 주님 날 깨워주셨으니까, 주님 날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깨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깨워주시고 병든 자를 깨워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님을 생명이 없는 사람, 영적 죽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깨워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여 금년 한 해 내가 주님의 가슴을 안고 내가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리라 찬양합시다.